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에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몸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근데 몸이 분열되고 지체들이 다 해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장애를 입게 되고 기능이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요. 교회 안에서 방언, 통변, 환상, 치유, 대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부의 힘으로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회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자멸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무너지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패배한 실패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부의 분열로 병든 교회, 죽은 교회, 실패하고 패배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열, 다툼, 싸움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자기 높아짐, 자기 자랑, 교만에서 생깁니다. 자신을 남보다 높은 위치에 둬요. 남을 무시해요. 그러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2 제자들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 다투고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뛰어난 것을 늘 자랑하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척이다. 나는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대졸학벌이야. 나는 방언, 통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해. 자기 나름대로 뛰어난 장점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공동체는 분열되고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약하고 병든 실패한 제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26절 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뭘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자신을 높여요. 남을 무시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옥에서부터 출발한 자들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육체를 따라 이 단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나 능력이나 학벌 좋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노예나 하인, 가난한 천민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의시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 다툼을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자였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 학벌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목과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쟁을 해결하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 31절에 보면 in Christ, 주 안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밖이냐, 이것은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In Christ는요, 생명이고 out of Christ는 죽음입니다. 근데 in Christ, 예수님 안에 이 의미는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상호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 in Christ는 매일 함께 먹고 마시는 적극적인 상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 크라이스트냐 아웃 오브 크라이스트냐, 이거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지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립니다.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주고 가지는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상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인 상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상호 교제함으로 거하는 것이 인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가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4가지 나와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적극적인 교제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둔한 자들이 지혜를 얻습니다. 더럽고 추한 자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습니다. 구원함이란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나 한 사람만의 구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거하는 성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적극적으로 거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분열과 다툼, 싸움. 교회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밖에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 이것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맺는 세속적인 열매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살아가지 않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30절에서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있고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 능동형입니다.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파당이 생겼을까요? 왜 분쟁과 분열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둔한 자가 되었고 추한 죄인들처럼 불의와 더러움이 있고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못하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이 교회에 사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성장과
어떤 변화, 어떤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간증하고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인간이 자신의 지혜, 명철, 능력, 부귀, 영광 자랑해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의시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